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잘 준비시켜서 그리고 70년 이후에 회복될 때에 그 땅으로 데려오시는가 하는 그 문제인데,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말씀들은 쉽게 말해서 그들의 교육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에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수께끼 비유 이야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18장에서는 이스라엘 속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 하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의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쉬어야 되는데 아들의 이가 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 속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속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교훈하시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가 내게 속한 것처럼 아들도 내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게 아니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 예배 드릴 때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믿음으로 뭔가 한다고 할 때 그냥 등 달아서 뭔가 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내 이가 왜 시어? 아버지가 포도 먹은 탓이야. 아버지가 포도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시다. 이런 아들은 이제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처럼 뭔가 내게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남 탓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나라에서는 참 가장 애도하는 기간도 지나긴 했지만 참 슬픔의 그 사건이긴 한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누구 탓이냐 하는 것을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당은 야당 탓이고 야당은 여당 탓이고 전부 상대편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전부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그래서 뭔가 남의 탓을 하고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지는, 자기로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그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뭔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관한 그 속담을 다시 쓰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사람의 속담을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이렇다더라, 아니면 뭐 뉴스가 났다더라, 어젯밤에 TV에서 말했는데, 또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뭔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으면서 그 얘기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상대편의, 반대편의 소리는 잘 안 듣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것만 골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들을 수 있도록, 거짓의 유혹을 받도록 늘 그렇게 속담을 사용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하여튼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뱀이 찾아와가지고는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진짜 왜 죽느냐? 안 죽어야 되는데, 이 죽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안 죽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속담으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인간의 모든 삶의 주권은 사람들의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뭘 내놓느냐? 생명과 사망, 저주와 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그냥 아들이 벌 받는다,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의 삶에는 뭡니까? 그들은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생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늘 조상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유다 왕, 시드기야, 아니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므낫세 왕, 이런 왕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하면 대통령 탓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남의 탓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속담은 결코 쓰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뭐냐 하면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모든 영혼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 편이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참 이 잘못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흔히 가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교육자들, 너는 누구 편이냐, 어느 나이 많은 누구 편이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나이 많은 그 어떤 지도자, 그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 편, 아니면 아볼로 편, 전부 사람들은 편가름, 사람에게 소속되는 거, 이걸 원하고 또 그걸 또 자랑하고 그게 힘이라고 그거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 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고 육체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그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라고 하는 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 호흡하는 생명체,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하나님 소속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담에 대해서 그건 그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든 영혼들이 각각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각각 그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을 받든지 죄로 인정받고 징벌을 받든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1대1입니다.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아들이 그냥 덩달아 천국 가고, 남편이 잘 믿었으니까 아내가 그냥 덩달아 복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입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제각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제각기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도 아들도 제각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결국은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지금 이 하나님이 범죄하는 영혼을 죽는다고 할 때에 이 벌을 받은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우리 조상 탓이다, 우리 왕 탓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이 벌 받는다, 그죠?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남의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책임이 뭔가, 이거 발견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와 있는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그 왕 탓이야, 시드기야 왕 탓, 므낫세 왕 때문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냥 누구 탓이야, 누가 잘못 말하고 누가 잘못해서 그래, 늘 남의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원망과 불평은 뭡니까? 전부 남 탓입니다. 자기를 탓하는 사람은 원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는 것이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 탓이고 누가 그랬고 누가 저렇고 막 늘 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적게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 탓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 분명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이들은 그 고통 속에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늘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느냐? 왜 나는 이렇게 먼저 포로돼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고향도 다 잃어버리고 식구도 잃어버리고 이것이 와서 고생하느냐?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항상 남의 탓입니다. 내 탓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이 에스겔 18장 전체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담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진짜 믿어야 될 걸 보여주시는, 들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아직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속담을 이루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이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고, 또 마지막에 그 13장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고 전해주시고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진리라고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외쳐주고 말해주는 소식들,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보면 이게 건강에 좋다, 이게 몸에 좋다, 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되는가, 그러면 잘 살고 건강하게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소속입니다. 하나님 소속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속해 있는 이런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겠다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속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이제 관리 속에 있는데 진짜 구원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속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람이에요. 내버려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사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의 그 육체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두셨어요. 내버려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부르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갈 수가 없다. 숨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다 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그러한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속해 있는가,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고, 또 십자가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분,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십자가이고, 그리고 회복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소속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는 제1중보, 마리아는 제2중보 이런 식으로 중보자를 성인들,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래가지고 사람들 의지하면서 나가는 이상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지만, 성경에는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도 지속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구원받은 자로 소속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범죄하는 영혼이 그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안 죽을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는 뭔가 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을 택함받은 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다는 것,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짐을 예수님은 홀로 전체로 대신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자, 이 에스겔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장 죽어야 될 그 범죄, 죄의 문제를 우리는 죄짐을 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다 넘겨놓으심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됩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탄은 늘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죄책감.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했지만 그 마틴 루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이제 루터도 이제 결혼을, 신부인데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사니까 이제 그 책상에 서재에 앉아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네가 이런 잘못하지 않았냐고 늘 이 루터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이런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듣고 있다가 그냥 이 앞에 있는 잉크병을 그 사람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그래 맞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벗어났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막 잉크병을 던졌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벽에 잉크의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 하여튼 사탄은 늘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할 때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늘 우리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홀로 지신 분이고 우리의 죄짐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그랬지만 그 범죄의 죄짐을 예수께 옮겨 놓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바로 이 인간의 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속한 사람들, 그들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러므로 남 탓하지 말고 진짜 내 잘못이 무언가를 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의 속담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듣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듣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은 많이 듣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주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활인가,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는 속담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야기를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이제 산상보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하게 옛사람에게 했던 말을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율법학자들이 많은 이 성경 토라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우리는 옛사람에게 말하는 그 얘기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듣고 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가지고 이상한 교리들, 하여튼 교묘하게 사람들이 믿을 만한 달콤한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 약한 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이제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자들.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이 회복돼야 된다. 이 육신은 이거 별것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것은 이 영이니까.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 최고의 지선인데 왜 더러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느냐? 이건 아니야. 진짜 거룩한 영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교훈하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체도 부활해서 천국 갑니다. 육체 관리 잘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살아나서 천국 갑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상해진 거짓 예언들,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거짓 가르침들을 그 사람의 속담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영으로 제대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들을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유명한 설교, 그저 재미있는 설교, 뭔가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 그런 얘기들을 찾아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결코 우리를 무조건 감동시키지 않고 무조건 재미있게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믿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고 했는데, 참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정권을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여기서 예배해라, 이제 이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악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에게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비암이 아직 어린 아들인데 일찍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거 문제 가지고 선지자에게 찾아가니까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왜냐하면 아비암이 빨리 안 죽고 자라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다면 뭘 봐야 되느냐? 아버지와 집안의 멸망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암을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그게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암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악행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도록 아비암을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선한 뜻을 품고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도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악한 왕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참 이유가 많겠지만 모든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아들이 선하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은혜 받는 자이고, 아버지가 좋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면 그 아들은 또 그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1대1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아. 절대로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도 하나님과 1대1, 아들도 하나님과 1대1, 모든 것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힘쓰고 애써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금교회로 지금 지키고 있지만은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교했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순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우리는 잘 배우고 어떻게 하든지 그 신앙을 이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 우리 전 선조들이 우상 숭배 안 했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상들은 조상들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단지 그 조상들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대1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제각기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하는 그 얘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 탓하지 말란 얘기죠. 네 잘못이 뭔지를 잘 알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 범죄하면 사람들은요, 아담이 벌을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하는 일이 뭐냐? 책임 전가, 떠넘기는 거죠. 남의 탓하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주었으면 나는 열매 안 먹었습니다. 그죠? 남 탓이죠. 하나님 탓, 여자 탓, 아내 탓. 이게 바로 아담의 책임 전가. 이게 지금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지금 녹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잘못하면 누구 탓이다, 아무기 탓이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그 뭐 목사가 그래, 우리 장로가 뭔가 힘들어, 진짜 안 돼. 늘 이 남의 탓, 목사 탓, 장로 탓, 권사 탓. 또 우리 또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요즘 어린 것들, 청년들 진짜 이상해. 청년 탓, 어린아이 탓. 전부 세대 간에도 서로 탓하고, 그죠? 남자가 여자 탓하고, 직분자 사이에도 탓하고, 자기 책임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 책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책임을 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3차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의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막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메데바사가 세워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왕의 신하로서 그냥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족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을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 때문에 망했지만 그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나의 책임이다. 느헤미야는 이 나라가 망한 것도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은 누구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탓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제대로 복음 전하지 않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이 많은 악한 영들이 설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벌이게 되고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이게 누구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누구 경찰관 탓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실제로 망할 때는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물론 죄라고 인정하는, 자신의 예수님 죄는 아니지만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 문제도 내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 이런 열린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속담에 그냥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말하면 이렇게, 저 말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가지고 서로 이념과 또는 철학과 어떤 사상과 이런 말들에 막 휘둘려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줄을 모릅니다.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그냥 놀아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구원받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벌받거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 오히려 내가 책임을 지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에도 내가 책임을 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우리 각자 잘해야 됩니다. 각자. 그냥 나는 교회 왔으니까 아울러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각자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각자 잘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